오늘은 성경기표 진도에 따라서 역대하 29장 말씀을 가지고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권고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권고 5가지.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솔로몬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두 번째 솔로몬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가 처해 있었던 외세의 압박과 환란의 제1원인을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가 지금 히스기야가 왕인데, 이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이 외세의 압박과 많은 환란, 이것의 제1원인은 신앙에 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보았죠. 곧 그는 유다의 극심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데 기인한 것임을 직시하고, 먼저 성전 정화를, 성전 예배 회복을 통해 남유다의 회복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당시 극한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을 위해 선포된 히스기야의 권고, 그 권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딱 그것을 직시했죠. 그래서 그러면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9장의 구조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정화 작업이 먼저 딱 나와요. 선왕 아하스에 의해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거든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자신의 선왕인 아하스에 의해 닫힌 그 성전문을 히스기야는 빨리 다시 열어버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도록 하고, 또 파괴되었던 성전의 기구들, 그것을 다 복원하도록 하고,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벌인 것이 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불신앙의 범죄로 인해 우리 남유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자신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된 그 해의 첫 번째 달에, 즉 왕 위에 오르자마자 즉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바로 전개했던 것이죠. 그러면 29장 이 본문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제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다면 이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성전 제사를 재개한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성전 복구와 정화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각종 제사 제도 재개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후반부는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다시 재개토록 한 사실과, 또 온 백성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종 제사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네. 하나님한테 얼굴을 완전히 돌리고 이제는 성소를 향해서도 등을 져버렸네. 하나님께 예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성전 기능을 상실한 거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전에 있는 등불도 꺼지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이 쉽게 얘기해서 예배 안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초래되었는가?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고 우리를 버려버린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세의 압박이 있고 지금 환란이 있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놀래 자빠지고 있고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냐? 니네도 지금 눈으로 보는 바 아니냐.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유다가 징계받은 원인이요, 그들이 현재 극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원인이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5가지 권고. 그래서 이제 권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고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권고가 아니죠.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또는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주는 히스기야의 권고이기도 하죠. 현재 나의 삶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나의 인생의 길이 형통치 않고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거친 세파에 시달려 인생이 좌초될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흔히들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쾌락, 세상 즐거움에 자신을 던져서 잠시 동안이나마 고통을 망각하고자 합니다.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징계의 원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극한 상황에 몰리는 이유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쾌락에, 세상 즐거움에 자신을 던지는 거죠. 세상 즐거운 일들. 잠시나마 그 고통을 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더 큰 미궁 속으로 내 인생을 휘몰아 버립니다. 이러한 인생의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곰곰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권고 5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징계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와 나의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극한 상황에 자꾸 처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성결 회복해야 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성전이 거룩해? 너희가 곧 성전일진데 너희도 거룩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 히스기야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말이죠.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29장 전체에서는 성결, 깨끗 이런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안 되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나는 이 맹렬한 분노, 하나님의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빨리 언약 맺자. 이 얘기죠.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혹 끊겨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벗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벗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과 연락하는 자는 육적 생명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었느니라. 또 히스기야가 하는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멀어져 있거나 아니 뚝 끊긴 건 아닌가요? 하나님과 벗하고 친구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벗하고 친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연락교에 빠져 있다면 몰라요. 육적인 생명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있는 것 같지? 왜 내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자꾸 몰려가는 것 같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가?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하죠. 히스기야는 게으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방황하다. 게으르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여러분, 게으르며 성도로서의 책임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게을러서 성도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방황, 이제는 방황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방황을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방황하면서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왜 자꾸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게을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셨잖아요. 이 말을 주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9장 30절에서 히스기야는 네 번째 권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얘들아 다윗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하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끝자락에 보니까 30절 끝자락에 보니까 몸을 굽혀 뭐하니라?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즉각 원인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 예배 다 패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우상 섬겼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다는 걸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무엇부터 하냐면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성전 기구를 깨끗이 하여서 예배 생활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동안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했던 성전에 백성들의 찬양 소리와 주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레위인들의 발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적인 기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애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목적한 바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교제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의 목적한 바가 사실은 예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또 예배를 통해 이 지속적인 교제가 유지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축복과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예배가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 또 남유다가 지금 극한 상황에 계속 몰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히스기야 왕이 권고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성결 회복해야 된다. 우리 이것부터 시작이다. 성결 회복하고, 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열심 거 다 어디 갔어?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열심히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드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죠. 드림. 오늘 본문
29장 31절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나와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 몸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라 이야기하죠. 그러자 회중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31절 하반절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 왕은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면 이제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 잘해도 믿음에서 크게 엇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 잘해도 믿음에서 크게 엇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와 11조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충성, 봉사, 헌신은 아닐지라도 이 기본만 잘해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시간과 물질.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지금 바알을 섬깁니까? 무슨 아세라를 섬깁니까? 지금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럼 현대인들의 바알과 아세라가 뭘까?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예요.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 바쁘다.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바쁘다. 그 시간이 이제 우상이 돼버렸어요. 다 바빠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이죠. 무슨 얘기 막 하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돈. 맨날 돈.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시간과 돈이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우상인데, 그런데 주일을 성수한다? 딱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한날은 온전히 예배한다? 시간이 우상인데, 바쁜데, 내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그걸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 또 돈이 우상인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렇다면 저는 그 신앙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큰 문제 없어요. 이 기본을 안 지키면 주일에 예배를 자꾸 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안 드려, 두 번 안 드려, 한 달 안 드려, 1년 안 드려, 그냥 평생 방학하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안 지키면 또 물질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오직 그저 모으는 데만, 물질을 모으는 데만, 또 그 물질을 자신에게 쓰는 데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조 생각 절대 안 하죠. 이 기본을 안 지키면, 그러면 지금은 바로는 아니어도 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 이거에만 충실해도 그 사람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죠. 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될 거고 수많은 유혹들이 올 텐데 그거 이겨내겠습니까? 전 못 이겨낸다고 봅니다.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와요. 자빠지는 날이 와요.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나 혹은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본기, 드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은 성공했죠.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다는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쁨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5가지 권고. 첫 번째는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본, 드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풍파가 심하고 수치와 멸시가 따를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이전과 같은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 내일 이 설교 못하겠다, 야. 내 자식들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아빠가 내일 이거 가서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나 이거 못하겠다, 야. 제가 그랬어요. 참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다른 건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주일 성수해라. 물질은 제법 잘 드리더구만. 주일 성수해라. 잘 못하는 거야. 저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전 1도 관심 없어요. 저는 저희가 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 의지로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지.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된다 한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잘됨이 그를 망하게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잘됨이 그 가정을 파탄나게 할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아들, 딸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 나오는 거고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이라 나오는 거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게 그들이 형통한 길이냐 말이죠. 그들이 복받는 길이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감당할 때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히스기야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진짜 평안,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말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